안녕하세요. 믿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보, 나 이제 얼마나 남은 거야? 선생님, 제가 죽는 건가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병원 침대에서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생 읽었던 그 구절들이 그 순간 처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이 구절을 수백 번은 읽었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구절들을 미리 알려드리려 합니다. 죽음 앞에 서야만 보이는 성경 구절 5가지.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그 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보이는 성경 구절 5가지. 저는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임종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집사님의 손을 잡고 새벽에 함께 울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 곁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는 어르신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꼭 붙들고 계시던 성경책을 받아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에는 특정 구절들이 반복해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은 수십 번 읽히고 또 읽혀서 종이가 달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사람은 비로소 본질만 붙잡는다는 것을요. 화려한 신앙 논쟁도 교단 간의 갈등도 누가 옳고 그른가의 논쟁도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 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건강하시더라도, 지금 믿음이 넘치시더라도 이 말씀들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지금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평소에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냥 교리적인 문장으로 읽으셨나요? 부활주일 설교에서 자주 듣는 구절 정도로 스쳐 지나가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는 이 구절을 부활신학의 핵심 본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뜯어보고 주석책을 쌓아놓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의 진짜 무게를 느낀 것은 책상 앞이 아니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임종 자리에서였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셨고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암이 말기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깊은 분이 왜?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저는 그때 이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먼저 이론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부활이신 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십니다. 살 수 있을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 두려움을 안고 계신가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혼자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생명의 확신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구절은 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오해하고 계신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듣습니다. 천국에 자리가 많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위로할 때 쓰는 구절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구절의 진짜 맥락을 아시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직전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떠난다고 하시자 베드로는 제가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라며 흔들렸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거처, 집으로 돌아온 상태, 완전한 안식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리를 받으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래전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먼저 도시로 일을 나가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온 가족이 한꺼번에 이사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준비됐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가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도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뒀다.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을 아십니다. 그분이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준비해 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말씀이 임종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장례 예배에서 들었는데 막상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처음으로 이것이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생의 끝에서 과연 저를 받아주실 곳이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가셔서 저희의 자리를 준비하셨음을 오늘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저희도 함께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구절은 많은 분들이 평생 잘못 이해하고 계신 구절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구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씌어진 상황을 아시나요?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다음 구절인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처형을 며칠 앞둔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억울함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나는 내 길을 다 달렸다는 담담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들리는 걸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임종 직전의 성도님들과 나눈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목사님, 저 잘못 산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왜 나오는지 아시나요? 살아있는 동안 달려갈 길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에 갑자기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미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이 왔을 때 마쳤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면 자녀가 다 자란 후 여러분의 길은 무엇인가요? 직장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은퇴 후 여러분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인생 후반에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십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가다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치는 것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저는 임종의 자리에서 정말 평안하게 눈을 감으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잘 됐고 안 됐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다 달렸다는 내면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 길을 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지쳐서 멈춰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방향을 잃고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발에 다시 힘을 실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내가 완벽하게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믿음을 붙든 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남은 날도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길 위에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이 구절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꼭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구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 정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장례식에서 위로 예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전하는 말씀으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핵심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른 단어에서 멈춥니다. 다닐지라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지나야 할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해가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고 함께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한 장로님의 임종 자리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 장로님은 수십 년간 교회 중직을 맡으셨고 누구보다 신앙이 강건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입원하셔서 의식이 오락가락하실 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꾸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모님이 뭐가 보여요? 라고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옆에 있어? 무섭지 않아. 그리고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순간에도 그분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죽음은 철저하게 혼자 맞이해야 하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오랜 친구도 함께 해온 교우들도
그 문 앞까지밖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 문 안까지 함께 가시는 분이 있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안까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죽음은 절벽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병마의 골짜기인가요? 외로움의 골짜기인가요? 상실의 골짜기인가요? 그 어떤 골짜기이든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죽음 앞에서 가장 빛납니다. 또 하나 이 구절 바로 앞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안내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지켜주십니다. 그 골짜기 안에서도 우리는 공격받지 않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혼자라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의 골짜기에서 저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붙잡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저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동행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임종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들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셨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5번째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자주 쓰이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구절이 때로 너무 쉽게 쓰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라고 하면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때로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지. 그런데 죽음 앞에 선 분들이 이 구절을 만날 때는 달랐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고로 남편을 잃으셨고 홀로 2자녀를 키우시며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셨는지 평생 그 답을 찾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 그분은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먼저 가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믿음을 붙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신앙 안에서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시간이 죽음 앞에서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아픔도 상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억울한 일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입니다. 하나하나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쳐질 때 선이 됩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그게 무슨 모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맞춰지면 그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맞춰지면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계신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억지로 눌러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도 다 알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다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저 집사님처럼 삶의 끝자락에서 혹은 천국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이었네요. 다 알고 계셨네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허락되었는지, 왜 이런 고통을 지나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온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 퍼즐을 아름답게 맞추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5가지 구절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자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완벽한 삶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삶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네 번째,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이 5구절이 임종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바쁩니다.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그 많은 걱정들이 이 말씀들을 가립니다.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본질만 남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삶은 의미가 있었는가? 나는 혼자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함께하는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말씀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그 답을 죽음 앞에서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동안 먼저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야 보이는 것을 오늘 미리 보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의 삶 안으로 가져가세요. 벽에 붙여두세요. 노트에 적어두세요.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힘들고 두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들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리고 그 순간 먼저 가신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자리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의 통합 기도문으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든든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혼자일 것 같아서 두렵고 잘 살았는지 확신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 자리를 예비해 두셨음을 붙잡습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삶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붙잡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붙잡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들을 저희의 심장 깊은 곳에 새겨주시옵소서. 힘든 날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두려운 밤에 이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삶의 끝자락에서 이 말씀이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변에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외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그 마음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남은 날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담담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로 왔습니다. 이 소망 위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 확신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보이는 성경 구절 5가지, 오늘 이 시간에 미리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을 그리고 남은 날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말씀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그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두려워하는 분들, 삶의 끝자락에서 방향을 잃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더 따뜻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믿음 라디오였습니다.